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가 벌써 43년인가요? 43년쯤 된 것 같네요. 그렇게 됐는데 이 단에 올라와서 말씀은 처음인 것 같고, 또 그나마 위에서 올라가면은 더 두근거릴 텐데 밑에서 좀 내려와서 이야기하니 가까운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준비하면서 고린도서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고린도는 어떻게 써졌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1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는 걸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일반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을 읽으니까 그래,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그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했는데,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긴장을 하겠나 봐요. 실은 요한복음 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할까? 응? 또 이거를 할까? 또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할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또 요한복음 말이 툭 튀어나오네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오늘 이 저녁에도 그 기도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의 기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한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 때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신을 보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 2권밖에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전에 책을 보니까 다른 서신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2권만 전개되었고, 그걸 이제 연별로 따져보니까 1절에서 그 3차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사역하면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말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근데 14장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서 어느 절부터 어느 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러나 15장을 보면은 부활에 관한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부활에 나온 상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15장 10절에서 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어떤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몰랐었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연예 교회 또 이렇게 전국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 번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 은혜라는 그 말씀의 주제를 보고 설교를 한번 쭉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너무 많은 거야. 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유명한 목사님들도 하고 작은 교회들도 하고 너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설교집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것도 설교 말씀이 되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아무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봤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바울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대로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담에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먼저 불렀어요. 사울이 탁 쓰러질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사울이 누구십니까? 누구냐? 네가 박견단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직접적인 대화예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대화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죠. 사도 바울의 그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믿는 자들을 박해를 많이 했죠. 스데반 때부터 시작해서 다메섹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잡으러 가던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회심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도라고 부르진라고 12제자에 떨어지는 못했지만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주 귀한 제자였고, 또 신학성서의 2분의 반 정도를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그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로 이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 부활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직접 만나뵙고 했지만은 지금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렇게 있었다는 그 증거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도 나도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만났다. 그러면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고백입니다. 이 내가 준비한 게 한 3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읽고 끝낼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가면서 제 이야기도 조금 하면서 곁들여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지를 좋아합니다. 찬양 가사로도 많이 사용하죠. 조금 전에 우리 신 목사님이 찬양해 주신 하나님 은혜란을 또 무슨 찬양인가 읽어보니까 아주 찬양에도 이 같은 내용의 찬양이 5곡 정도 있어요. 이 가사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5곡 정도 있으면서 그 찬양을 다 읽어보면서 저는 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참 너무 좋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지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나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한 43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요. 참 나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도예요. 전라도 곡성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 중학교 나오고 서울에 와서 이제 학교를 더 다녔고, 그런데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란 말을 언제 불러봤겠어요? 안 불러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 친구들 아버지도 내가 그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서울에 와서도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학교 생활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대학을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장학금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그때에 날들어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거야. 그때가 우리 교회에 있던 여운승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 옆에 이렇게 사셨었어. 학교 다니니까 장학금 신청을 해보라고. 그래서 공부도 썩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비학점 이상이면은 장학금을 준대요. 평균 비학점 이상이면은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았죠. 받았는데 물론 등록을 좀 나중에 받아서 그때 또 16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때 학교 다니려면은 옷이 좀 있어야 가지고 이거지 무슨 이거 무슨 그 이름을 뭐라 그래? 이름 마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는 그 자켓 비슷한 그런 마이, 그거하고 바지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 돈이 다 쓴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고 입고 학교 다니면서 뭐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돈 받았으니까 또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이 교사라고. 교사라고 부르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봤으니까 뭐를 어떤 애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또 제 이름이 순종 아닙니까. 시키니까 또 무조건 또 와서 그냥 앉아 있었죠. 처음에 가니까 보조교사래요. 그때는 보조교사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담임이 있고 그 옆에 그냥 보조해 주는 사람, 그런 보조교사를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그 담임했던 2학년 담임인가 2학년 담임과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게 됐어요. 그때 가시게 돼서 그거를 이제 내가 받아서 하는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또 어떤 그 이런 교회 생활에 직접적으로 내가 막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물론 좋고 재밌었는데 그때의 애들이 2학년쯤 되면은 그 원경이 알죠? 우리 친구들 원경이 그 또래예요. 그 또래들이 왔는데 하루는 그 어떤 친구가 저기 액자에 나와 있는 애들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액자에 나와 있는 말이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엄청 당황을 했죠. 그래? 그래서 나 여기서 멀어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물어보니까 내가 저 좀 멀은데 누가 한번 보고 와서 선생님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같이 성장하게 됐어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자기도 성장하게 되더라고. 그 성장을 쭉 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때도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늦게 온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와서, 그때 내가 이제 그 결혼도 했을 때 이제 그때 결혼 안 했구나. 그때 애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 교회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옛날 기찻길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에 가서 애들하고 공과 공부하면서 같이 놀면서 공과 공부했던, 공과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모르는 사람이 책을 뭐 설교지도 사고 뭣도 사고 다 사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흉내를 냈습니다. 그때 말 흉내를. 근데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설교를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했었어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제목도 따져보고 어쩌도, 근데 때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 제목인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내용이 뭐였냐면 어렵게 생각나는 게 포도나무 가지, 그 무화과나무 가지가 열매가 무성하지 않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찍어 버리라고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딱 처음에 말씀에 접했어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애들한테 전하면서 그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야, 믿음을 이뤘던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으면 진짜 천국에 뭐 갈 데 없는, 정말 그 버려지는 그런 열매 맺혀 버려진 나무가 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고 되니까 애들한테 내가 더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면 그때 많은 카세트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쫙 해가지고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한 10몇 년 했을 거예요. 10몇 년 하면서 이제 결혼하기 전, 결혼 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하고도 뭐하고 이제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부장이라는 그런 자리도 주고, 애들 데리고 야유회 가서 또 이렇게 수혈회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기억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 밤에면 옛날에 왜 그걸 했는지 몰라 철례역정이라고 했는데, 애들을 돌아가면서 뭘 시켰는데 한 애들이 못 돌아오고 밤에 잃어버렸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찾으러 다니고 뭐하고 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신앙의 기초로 제 마음을 다졌고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 간증이라고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참 다시 일로 들어가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저는 그렇게 막
누구 앞에 나서고 말을 잘하고 그런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그럼 못 되는데 어떤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은 싫다는 소리를 못 하고 저는 했었어요. 싫다는 소리를 못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내 믿음을 키우고 생각을 키우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을 다 잘라버리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다가 교회 학교에서 부장을 하다가 또 마포 지방에 또 교육 일을 하다 교육부 일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뭐 연애 행사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봤더니 열심히 다니는 하늘 줄 모르니까 열심히라도 다녀야지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연예에서 연예 총무를 해라, 교회학교 총무를 해라. 그것도 뭐 시킨 일이니까 그냥 못해도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또 전국에서 또 총무를 하라네요. 할 줄 아는 게 진짜 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또 했고, 그러다 뭐 하는 것도 없이 세월을 가다가 또 이게 전국 교회학교 회장까지 하게 됐는데, 이 지내온 사장들을 보면은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 하려고 맘먹고 막 준비하고 그랬다 그러면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내가 부족한 거를 옆에 있는 동료 어떤 그 동역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서 여러 역대장들 만나고 보면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다. 연합해서 참 서울연회도 재미있게 했어요. 참 은혜롭게 하고 부족함 없이 참 연회 활동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고 혼자서. 근데 이게 결정장애가 조금 있어요. 제가요.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니까 대체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때 어떻게 물었냐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본 게 아니라 고민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거를 고민 비슷하게, 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방법을 묻는 식으로. 그러니 답을 묻고 그걸로 또 해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그 글을 이제 어떤 그 명령적으로 이걸 해 저렇게 해 그런 것보다도 아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묻는 식으로 대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르면서 모두 협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또 이 연예 활동을 하다 보면은 행사를 받으면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후원을 받아야 돼요.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 상대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80% 기도하겠습니다로 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는 후원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알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인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기도하겠다 하면 기도하고 조금 해주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잔뜩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내가 묻지를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묻지를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끝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후원을 협조를 받고 협찬을 받아서 그래도 항상 일하면서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용기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좀 쉬웠는데 이제 조금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날짜는 다가오죠. 후원은 받아야 되죠. 힘들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 생각하는 게 너가 먼저 해. 나도 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동료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아 그렇지. 내가 먼저 이게 후원을 얼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교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했던 그런 것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괜히 내 자신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부탁합니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하고 결부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 내가 지내온 일은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음식점에 가서 뭘 먹었는데 그 맛있다는 거를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거 맛있다고 내가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 가봐, 같이 가자, 추천도 하면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마음에 와 닿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조금 무한 친구들, 무한 그 동료들 오면은 야, 우리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여놓고 본론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또 약한 게 언제는 물질이 더 약해요. 후원 받을 목사님 목들을 쭉 내가 핸드폰에 넣었고, 카톡에다가 딱 저장하면 생일이 뜨잖아요. 생일에 생일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후원해달라고 하면 잘해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비법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함 없이 제가 참 연합회 활동을 마쳤고, 또 활동을 이제 전국을 하면서 예산을 진짜 저는 쓰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그래도 풍성하게 그런 일을 행사하는데, 다 지내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어린아이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때의 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코로나 때 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코로나 때도 어떤 행사를 하면은 부족함 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애들도 그랬고, 작년에는 어린이 찬양대를 금난교에서 했는데, 그 전에는 한 700명 정도 모였어요. 학부모까지 700명 정도 모였는데, 작년에 금난교에서 할 때는 한 1600명 정도 애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나는 참 뭐라 그럴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 돈 주고도 못 보는 어린이 찬양 대회인데 와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될 텐데 그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는 700명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개장년에 준비해가지고 700명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금단교에서 준비를 했으니 700명 안 했는데 한 1600명 정도 이렇게 학부모들을 통해서 애들 해서 한 1600 오니까 식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금단교에서 그냥 즉석으로 막 떡볶이 볶고 뭐 볶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1460명 정도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딱 의자에 앉아있는 애들을 보고 딱 진행을 하는데 가슴이 벅차가지고 말을 못 잊었어요. 말을 못 잃을 정도로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중에 이제 금난교에서 우리가 700군데 예산을 이제 얼마에 주기로 했는데 900분만 계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900분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감사다. 그러면서 모든 게 지내온 것들이 내가 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는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가 그 행사 이거 쫓아다닌다고 온전히 내가 좀 못 섬기고 뭐하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예배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전할 말씀을 3장을 빡빡하게 이렇게 해왔어요. 빡빡하게 하는데 이대로 할까? 이걸 옆길로 셀까? 그러다가 물론 옆길로 세서 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저보다 신앙들이 더 깊고 어떤 은혜 체험도 하셨고, 또 어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제 한 5분이나 7분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중간에 내가 잘랐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알고 있는지만은, 그래야
또 이게 반응이 있지. 아, 내가 아는 이야기 또 하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전부 모르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가슴이 먹먹해지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못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왔다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라. 이 말씀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 된 찬양을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일생 동안 멈출 수 없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고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이 조금만 내려가면 다 잃어버리고 신호등도 무시하고 건너가고 누가 보면 차가 앞에 박혀서 빵빵거리고 저 그랬어요. 그러게 성격이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현재 진행형 같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복음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참 저는 제대로 된 전도를 한 복음을 전해보지를 못했어요. 말로는 전하고 나가만 전했지만은 이게 내가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전도한 거는 3명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애들 셋을, 둘도 아닌 셋을 낳아서 셋은 확실히 전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내 노건사는 원래부터 믿고 왔으니까 내가 전도한 거 아니고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로서 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의 나 된 것이 나 아닌 하나님의 된 것을 살도록 새 사람을 허락하셔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만삭되지 못하여 나의 율법과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팔사똥이었습니다. 팔사똥이었으니까 조금 잘하면서 서름도 있었겠죠. 그래서 또 어떤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뭐 가말리엘 문화적인 것도 다 이렇게 알던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적으로는 진짜 최고의 권위를 하는 그런 학생으로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맞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핍박하고 뭐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는 존재는 의롭다고 여기고 열정적인 행한 과거 일을 배설물이라고 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 못 버린 것 같아요. 한 10%나 버렸나?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10%도나 버렸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10%나 버렸는가?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그래. 배설물로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저를 10%나 버렸나 그 고백을 합니다. 죄인과 사망의 대표인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는 자손들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악의 뿌리는 항상 우리가 가운데 존재하였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그 믿음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다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믿음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희박해지고 어떤 사건에 불과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꾸
저의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언제 오셨는지 모른다, 그러면 자꾸 믿음은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음이 뜨겁게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차가워지면, 냉랭해지면 사람이 좁아지고 강팍해진다고 전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책을 읽었으니까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가르치면 되지만은 마음에 열정이 없으면 냉랭한 사람은 성령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냉랭한 사람은, 부족하고 뭐한 사람은 가르치면 되지만은 냉랭한 사람은 성령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마틴 루터의 말이 있듯이, 우리들은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꾸 나 교회에 오면은 그런 뭐 회의를 할 때든가 누구를 만날 때든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참 크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크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믿습니까? 때로는 내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음을 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누려서가 아닙니다. 많이 예뻐서도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에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3살 때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부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내가 건너뛰었거든요. 아버지란 부르면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옛날에는 그 말을 부르면 굉장히 어설프고 낯설던데, 내가 어른이 되니까 불러본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를 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낯설지 않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누구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또 제가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일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했나. 아버지로부터 받아본 사랑이 없고 느껴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내 애들을 할 때 제일 뭐 했냐면은 뭐를 자꾸 명령적으로 시켰어요. 시켜서 안 하면은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불안해서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으로 하고 달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이렇게 한 게 지금 생각하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라고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때까지인가 아버님으로 계속 불렀어요.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내 수연이는 그래서 아빠 하는데, 지금도 둘째나 첫째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크게 이렇게 살갑지 않는 건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고 내가 배우지 못해, 아버지라는 역할을 안 해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그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굉장히 행복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들었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갖지 않았다면은, 배우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많이 불러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결론을 맺자면은, 내 위치가 교회에서 어디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들어보니까, 그 뉴욕의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주의자라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참 그 굉장히 유명한 일을 연주를 하고 뭐하고 해서 기자가 그 주의자한테 물어봤대요.
여러 연주자들이 있는데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귀하게 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의자가 보통들은 제1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어렵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제2 바이올린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분명히 제1 바이올린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제2 바이올린이라고 나오니까 왜 그러냐고 또 기자가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1 바이올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하려면 많이 구한대요. 거기 좋아하니까 구할 수 있는데 제2 바이올린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거기에 어려워하고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는 제2 바이올린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 다른 악기들의 음을 들어가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도 어떤 앞에 서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어떤 뒤에서 일할 수 있고 협력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내가 예화를 드린 거예요. 장미꽃이 아름답잖아요. 장미꽃 아름다워. 장미처럼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꽃을 한 송이 갖다가 선물하고 꽃꽂이다 꽂아놓은 것보다도 그 주변에 하얀 쌀이 같은 꽃이 무슨 꽃이다 이름을 생각이 안 나네. 안개꽃, 에? 아니세? 안개꽃, 맞아. 안개꽃을 주변에다가 몇 가지 써놓으면은 장미꽃이 더 아름답대요. 그런 예화를 들으면서 그래, 아름다운 장미꽃이 덧보이려면 이 안개꽃 같은 그런 조력자들이 많이 있어야 그 빛이 더 나는 거구나. 우리 마포중앙교회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조력하는 역할, 안개꽃과 같은 역할. 우리 목사님이 장미꽃이라면은 우리는 안개꽃 같은 주변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동행인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야만이 이 마포중앙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발전되고 커가야 부흥해야 이 마포중앙교회 이름이 빛나는 거지 역사만 가지고는 절대 빛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간단한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는데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 전도대가 아멘 전도대가 있대요. 아멘 전도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은 건데 아멘 전도대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아멘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이야. 무조건 저는 아멘 아멘 한다 그러는데 진짜 아멘 전도대가 있어요. 그 가까운 교회 종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교회가 오래돼서 냉랭해요. 거기도 원래 이제 오래되는데 목사님 때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그랬대요. 오신 지 한 6개월쯤 돼가지고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내가 이야기를 듣고 저 고민을 많이 했대. 교회가 그 목사님 은혜면 아멘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권사님 몇 분하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멘을 내한테 좀 그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 5명 뜻을 모아서 아예 전도대, 특공대처럼 앉아서 말씀만 나오면 아멘을 그냥 크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다 따라서 아주 이제 아멘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고 어떤 그 에너지를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래돼서 냉랭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기가 너무 뭐한데 하여튼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준비한 것보다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필요한 마음이면 머릿속에 남게 하시고, 필요치 않고 흘려버려야 할 말들이 들렸다면 듣고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면서도 온전히 나누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으로 나에 대한 건 하나님 은혜라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세상적인 그 지위 높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바울 사도가 똑똑한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고백할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리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오랜 역사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고인물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제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이후로도 우리 마포중앙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에게 큰 힘이 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은혜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